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멘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철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셈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송가 384장 했는데 이거 부르시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셨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찬양에 이 작사자가 크로스비라고 위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크로스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생후 6개월에 눈병이 걸렸는데 약을 잘못 써가지고 6주인가 6주 정도 실명이 됐어요. 아기 때 실명이 돼가지고 95세를 살면서 1500편의 찬송 작사를 썼는데 그래서 그 뒤에 작사자 이름으로 들어온 찬송가를 보면 우리 찬송가에서 제일 많이 작사로 들어온 사람의 이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384장 표시 밑에 이제 표시해 놓은 FJ 크로스비 1875년에 태어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르면 2절 중간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후 6주 지나서 실명이 됐어요. 양쪽 눈이 평생을 95년을 앞이 안 보이는 채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찬양을 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의 고생이 아니에요. 작사한 사람들 그런 마음도 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잊지 마시라고. 오늘 여호수아 15장 그 13절부터 19절 보면 여호수아 15장은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중에는 갈렙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갈렙이 믿음으로 받은 헤브론 땅이 속해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가나안 땅 바로 밑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못 가겠다 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아낙 자손을 봤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갔던 그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이 들어가서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겁나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45년 전이지만 45년 전에 못 들어간 땅이 갑자기 들어갈 만하진 않겠죠. 그런데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는 갈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믿음이 지금 믿음이고 지금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을 잘 갖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시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 땅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땅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받아서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다 들어갔다 아낙 자손과 싸워서 지금 이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배받는 땅에는 이제 아낙 자손이 여전히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문제와 함께 축복을 포기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바람, 하나님 바람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더 큰 축복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요만한데 이게 커 보이는 거죠.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런 거예요. 10명이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거야. 문제를, 작은 문제를.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보니까 그 문제에 가려서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좀 안아짜손 있죠. 안아짜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거고, 나머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갈렙은 들어가서 그 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면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헤브론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니까 드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드빌까지 이제 진군하고 점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뒤에 가려진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드빌을 정복할 때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85세, 이게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헤브론을 치니까 사실은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알잖아요.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제 계속 이제 13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사실 85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하니까 85세면 사실은 이렇게 뭐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외쳤지만 헤브론하고 싸우고 나니까 이제 나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드빌을 칠 때는 용사를 구한대. 용사, 후계자를 구한 거죠. 후계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해요. 그래서 이 갈렙의 딸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지휘권을 넘겨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지도자를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드빌이 어딘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월요일이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로. 왜냐하면 이 땅 얘기할 때 저도 옛날에 이 막 구약 시대 때 얘기를 들으면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5장 1절에 19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온다. 보세요. 이제 저 위에 사해 위에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길갈 옆에 어디가 있어요? 여리고 나오지. 여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길갈이 있는 쪽 그 위로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오면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였죠. 그 다음에 조금 안쪽으로 오니까 아이성 보이죠? 아이에서 싸웠다는 얘기, 실패했던 얘기 나오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기브온을 보이잖아요. 기브온에서 또 싸웠던 얘기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으로 나면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브온에 싸우다가 땅을 배분하려고 하는데 헤브론에 누가 있다고요? 안악 자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탐할 때는 저 밑에서 정탐하러 위로 올랐었는데, 지금 거꾸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밑에서 올 때나 위에서 올 때나 헤브론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도 어쨌거나 잠시 실패했다가 싸워서 이겼고, 기브온도 하나님이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쳤다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게 이기고 오는 건데, 헤브론을 보니까 이게 말은 안 했지만, 여호수아에서는 말 안 했지만 이제 갈렙이 딱 보니까 이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옛날에 이 안악 자손 보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폭삭 망한 거를 후대 사람들이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하는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갈렙은 옛날에도 못 가서 열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가보겠다. 왜? 어차피 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 후배들 아니에요, 후배들? 예,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 그때 같이 동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다음 후배들이 지금 다음 세대죠. 후배들 수준도 아니죠. 다음 세대들이 따라왔는데 야, 어린 이 자손 같은 사람들을 보내니 차라리 내가 가서 하겠다. 옛날에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헤브론을 갈 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취하겠나이다 하고 간 데가 헤브론에 동그라미 친데 거기도 잘 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증거를 하니까 드빌이 뭐예요? 여기는 드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다른 말로 기랴 세벨이라 불렀다.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는 용사에게는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이건 뭐예요? 내 지휘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요거 이제 지도 보니까 지도만 더 설명하고요. 듭이 있고 보세요. 좀 더 오른쪽으로 오니까 빨간 글씨로 누가 있어요? 블레셋. 블레셋은 성경에서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블레셋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 그러니까 이쪽 땅은 사람들이 엄청난 큰 사람들이 있나 봐. 골리앗도 평균 키가 큰 민족에서 나오는 거지 막 평균 키가 작은 민족에서 막 골리앗 같은 사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서워서 떨었구나. 네, 이런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지역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갈렙이 들어갔던 그 지역들이 밑에 땅 그리고 위에는 이제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들의 색깔 표시한 거고 밑에는 유다가 받은 땅이 넓어요. 넓어. 왜냐하면 안 갈라니까 넓은 지역인데도 안 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딱 받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지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성경 읽고 지어도 보면은 이해가 가요. 근데 안 보고 계속 보면 이해도 안 가고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비를 들어갈 때 용사를 구해서 누가 들어가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은 여호수아에서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사기의 첫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죠. 온니엘. 그래서 이 기사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가면 똑같은 기사가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 같다고 보는 거죠. 같은 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이런 시대에 가난에 들어왔지만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사냐면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시대가 됐으니 이 시대에 이제는 여호수아도 없고 갈렙도 없을 때 이제 민족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정치형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이 사사는 영어로 보면 판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그렇다고 재판만 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때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온니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가면. 근데 온니엘은 사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났다 아니면 갈렙의 명령을 듣고 그 어려운 드비를 가서 용감하게 친 사람이다. 용감하게 쳤던 그 사람이 사사 시대에도 사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갈렙과 이 온니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다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어려운 땅, 다른 사람이 안 봐달라고 한 땅, 다른 사람이 겁먹었던 그 문제를 기꺼이 나서서 해결한 사람이 갈렙이었고 온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감춰진 축복을 크게 보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갈렙을 쓰셨던 이유도 그렇고 온니엘을 쓰셨던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의
그 갈렙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갈렙의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거저받았나 보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갈렙이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비전에 동참했던 온니엘이기 때문에 온니엘을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상을 척결하고 바알가세라를 척결하는 판관으로, 사사로, 첫 번째 사사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1절에 가면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이 장수잖아요,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이길 정도 되니까 얼마나 용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수가 버티고 있으면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장수가 되어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수, 우리가 이제 힘으로는 장수는 아닌데 믿음의 장수가 버티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온니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출가를 하면서 이제 갈렙이 그래도 딸이니까 걱정되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라 그래요.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처음에는 뭐를 필요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했는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지금 다 땅을 있어야 뭘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 진짜 18절과 19절에는 악사의 고민이 숨어 있어요. 왜? 아니, 지금 뭘 구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밭을 구하고자 했는데 지금 19절에 가니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복이 땅인가? 아니에요. 복이 땅이 아니에요. 땅은 땅이고 복은 복이거든요. 근데 땅을 구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땅을 일부 준 것 같아요. 내게 땅으로 보내니까 내게 땅을 어느 정도 일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땅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땅 많이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한국은 땅값으로 이게 승부가 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악사가 땅을 받았긴 받았는데 땅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금 한 몇 분 보니까 왜 땅만 가지고 안 되지? 땅이 필요하신 분이 계셔 지금 보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안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니엘과 악사가 부부잖아요. 온니엘을 쓰셨던 하나님, 사실은 악사의 지혜를 가지고도 저는 내조가 굉장히 잘 됐다고 봐요. 왜? 악사가 엄청나게 지혜로워요. 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 뭐. 지금 땅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 들었어요. 누가 갈 건가? 기다리고 있어요. 땅이 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땅이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네. 땅을 가지라는데도 안 갔잖아요. 딸이 갈렙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저런 땅은 땅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는 건 나를 알았죠. 그래서 구했던 복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복도요, 단어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복을 어떤 단어로 얘기하시고 있고, 어떤 때는 어떤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이 복을 찾아보니까 베라카라고 하는, 이 베라카라고 하는 복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복을, 이 복을, 악사가 구한 복을 베라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 축복이 뭐냐면 진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한 복은 예를 들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 이런 뜻인데,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악사가 구했던 복은요, 아버지 내가 떠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니, 땅 받고 물 있고 지금 온니엘 같은 장수를 만나면 나가서 살면 아무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사가 떠날 때 아버지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떠나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집 보낸 딸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님, 내가 시집 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고 간 딸 많지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애기 나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뭐도 기도하려고 이왕 기도하는 김에 와서 좀 키워달라고 그러고 막 다 부탁하는데 지금 악사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가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악사가 한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땅을 차지해도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도 기도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아는 악사는 내가 나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란 말이 내게 복을 주소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주 좀 참 불편하긴 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자녀예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네. 우리 딸내미도 그래요. 지가 불리할 때만 기도해달래. 지가 불리할 때만. 평소에는 좀 잘하면 좋은데 어려울 때 지 힘으로 안 될 때는 꼭 엄마 기도하고 있지. 속으로는 아유 평소에 너나 기도해라 하고 싶지만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뭐 그래야지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 부모가 이렇게 복을 구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동역자끼리 구역에서 그래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에서 한 명이 안 되고 2명 3명 모여도요 이 복을 서로 빌어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도 기관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이거 해야지. 그 다음에 샘물도 권해. 여러분 땅이 있으면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악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보기도를 구합니다. 평생의 중보기도를 구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광야를 지났는데 여기 땅들이 거의 다 광야가 많은 걸 아는데 땅이 있으면 뭐예요? 물이 나야죠. 그러니까 샘물을 주셔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때도 있어요.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1000번째 후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요 기특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비슷한 말씀도 갈렙이 딸을 출가 보내면서 너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요. 하나님이 물을 수도 있고 부모가 물을 수도 있고 사람이 물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한다고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 게 그게 영원할 것 같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사와 솔로몬은 구했을 때 그 구함이 너무 지혜로워서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 볼 때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걸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땅 받으면 와, 큰 땅 받았다. 끝나. 그리고 넌 내게 구하라. 예, 부귀 영화를 주세요. 그러면 끝나. 솔로몬은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기가 막히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듣는 마음? 보통 왕들이 이런 거 안 구하는데 부귀 영화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듣는 마음을 구해.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도 다 주리라. 갈렙이 땅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넓은 땅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땅을 좀 더 주세요.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 지도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샘물을 주세요. 이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것들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정작 불시에 딱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 대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평소에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급한 것만 그래요.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현세적인 복 받아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혹시 묻거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온니엘과 악사와 같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나가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 나가야 될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의 복을 구하게 하시고 샘물을 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준비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여 근본적인 것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